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으려고 했더니 이 내용이 조금 그냥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9장을 찾았습니다만은 27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27장부터 31장까지. 27장부터 3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런데 2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우리가 지금 쭉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살펴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27장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이제 할 수 없어서 블레셋 지방으로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2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도 그냥 쫓김을 당하니까 내가 블레셋 지역에 가서 좀 숨어 있으면은 사울이 그 쫓는 것을 단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은 27장 4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사울이 쫓으나 마나죠. 그래서 쫓기를 단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동족과 싸워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시글락 땅을 좀 달라고 합니다. 내가 6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곳을 주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동안 사느냐? 7절에 보면은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오래 살았죠. 오래.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잘 끝났으면 좋은데 뭐 그것이 평안하게 되겠습니까? 28장에 가게 되면, 우리 27장 봤고요. 28장에 가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2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되시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가 우리 편이 되어서 이제 가서 전쟁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동족과 싸우게 생겼다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머리 지킨다 하는 것은 경호대장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대장. 너가 나와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면은 너가 내 경호대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28장 3절부터 25절까지가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이야기.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이야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무당. 엔도르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래서 불러 올리죠. 불러 올리는데 그러면 사울이 왜 지금 엔도르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느냐? 블레셋이 자기 나라를 공격을 해 오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했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무당을 찾아갔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 공격할 때에 그 블레셋에 이제 다윗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족이죠.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5개가 모여서 블레셋을 이룹니다. 블레셋을. 그래서 블레셋은 한 나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개의 도시들이 모여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5개 그 부족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모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5개의 부족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개의 부족이 모여서 보니까 저기 아기스가 있는 그 가드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른 도시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말씀.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히브리 사람은 지금 다윗의 족속을 말합니다. 다윗의 족속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지금 여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가 변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족에게 다윗이 맞긴 맞다. 그런데 내가 지금 1년 4개월 동안 얘를 관찰해 보니까 얘가 정직하고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도 우리 편에 서서 싸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사울입니다. 사울과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우리들로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사울과 어떻게 화합하겠느냐. 우리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서 우리를 죽여서 지금 화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나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27장에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으로 간 이유가 뭐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갔다 하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이방인의 땅은 블레셋 땅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땅입니다. 가지 말라고 한 땅.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국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그 나라 출신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젊었을 때 싸워서 죽였던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 블레셋으로 가서는 안 돼야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도피를 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다윗은 잘 참아왔거든요. 뭐 어떻게 횟수로 보면은 거의 뭐 한 7, 8년 동안 잘 이렇게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계속해서 사울이 그를 쫓아다니니까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일을 만나죠.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 동족과 싸우게 됩니다. 자, 다행히 블레셋에서 다른 이 부족들이 다윗이 자기들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한다면은 자기 동족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동족과. 그렇죠. 자기 동족과 싸워야 합니다. 앞에서 이 지금 사건이 27장부터 31장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1장 가면은 사울이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도,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3명이 죽습니다. 3명이 죽어. 자,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다윗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처하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해서 우리 왕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해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들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31장에서 사울이 죽는 그런 장면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사울 안에 두시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지금 클라이막스에 와 있어요. 31장에서 이 싸움에서 죽으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는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적군 편에, 블레셋 편에 가가지고 전쟁을 했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유다 지파는 인정을 하겠죠.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가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그 아주 사소한 일, 조그만 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한순간의 잘못함을 통하여서 자칫했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르칠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면서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살다 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겠습니까? 아니죠. 잠시 잠깐 그냥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달, 2달, 1년 4개월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 동족과 철천지 원수가 될 뻔했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룻기의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년을 피하여서 그가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은 역시 이방인의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먹을 것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가지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갔는데 모압 지방에서 남편 죽고 10년 동안에 자녀 결혼시켰는데 아들들, 자기 아들들, 며느리 둘만 남고 아들들 죽죠. 그래서 6명의 가족이 남자들 다 죽고 여성들 3명만 남습니다. 3명. 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때문에 그 곡식의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곡식의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모압 지방으로 갔던 그 나오미의 가정이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흉년. 무슨 말씀이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맞닥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러죠. 뭐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뭐 요셉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노예가 되죠. 노예. 이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왕의 감옥에 갇히죠. 그런 생활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큰 죄를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득죄하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우상 숭배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세상에 즐겁고 좋고 하나님 중심에 두십시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죠. 시글락은 이제 그 아기스에게 도시를 달라고 했던 곳이 시글락이라고 했잖아요. 와서 봤더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시글락에 다윗이 출정하고 나서 시글락에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해서 시글락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쑥대밭.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녀자들, 부하의 아녀자들을 싹 사로잡아갔어요. 거기에 다윗의 아내와 그 다음에 다윗의 자녀들도 함께 사로잡혀갑니다. 원래 이제 2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다 다루진 않았는데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 시글락에 가 있을 때 27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니까 이제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 아말렉이 다시 이스라엘을 다윗이 이 블레셋 편에서 출정한 것을 보고 그 시글락을 공격을 해서 다 사로잡아 가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 30장은 지금 이 시글락으로 사로잡혀간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30장입니다. 30장. 그래서 다윗이 군사 400을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잖아요.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이제 쫓겨다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그런데 자칫 잘못했으면은 그가 이 일로 인하여서 천하의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다윗도 죽을 수 있고요. 또 전쟁을 했으면은 지금 이 사로잡혀간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간 이 다윗의 뭐 가족들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막아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갔습니다. 싸우려고 갈 때 다윗이 정말 마음에 원해서 갔겠습니까? 아니죠. 안 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막아주셔서 시글락으로 와 보니까 또 가족들이 사로잡혀가 있고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다시 찾아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자칫했으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자칫했으면 자녀들을 다 잃을 뻔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죽는다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시대를 지금 막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막을. 왜 죽으면 이제 끝이니까 막을 내리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왕의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마지막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잘 참았던 다윗이 그 마지막에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을 블레셋으로 그가 도망을 갔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